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 성경대학 주기논문 6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죄사함, 용서에 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깊은 어떠한 뜻이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권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겐 결핍이 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결핍이 온전히 해소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서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 이제 마련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요, 우리 삶의 환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용서에 있다고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죄의 사함과 용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5번째 청원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지요. 또 이 용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용서와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교훈하는 이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의 용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려면 이 죄와 용서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개인 신앙과 영적인 삶 가운데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용서가 어떠한 의미고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의 측면에서 죄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뭔가 우리에 대한 분명한 분별함이 생기는데요.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성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성품의 우리 안에 변화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닮아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칭의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성화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환경 가운데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칭의적인 측면에서는 의인이 되었지만 성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죄에 관련된 단어를 몇 가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죄를 말할 때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잘못 가다, 죄를 짓다라는 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하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둘째는 야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범하다, 위법하다, 그래서 불법성과 범법성을 의미하죠.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 상황 가운데 국가 간에 어떤 위법을 저지른 것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셋째는 파샤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반역하다, 어기다라는 뜻으로 죄의 반응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적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요. 벗어나는 것, 맞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잘 비유하지요.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죄와 또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다고 교훈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교훈한 죄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죄는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죄로 인한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누구나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래서 돌이키게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결국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또 성도들의 대면을 파괴시키기도 하죠. 그 성도는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죄를 내어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그 죄를 멀리하고 의를 쫓으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용서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올리다라는 뜻으로요. 사물이나 손으로 어떤 것을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는 것, 그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결국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운반하다 또는 옮기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짐을 나누다, 전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죄인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속죄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전가하죠. 그러므로 그 책임을 이제 그 속죄 제물이 지고 죄값을 대신함으로 죄인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운반하다, 옮기다라는 뜻 안에는 어떤 책임이 부여되고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취하다 혹은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또 성경에서 용서는, 신약 성경에서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탕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빚을 진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요. 둘째는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어떤 과실이나 어떤 죄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서 다시는 죄를 그 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아피에나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죠. 결국 용서라는 것은 탐감해주고 사면해주고 지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마땅히 멸망당하고 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점을 되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믿는 자들은 이제 의로워져서 그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살펴보면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은 용서에 대한 교훈입니다. 결국 이 죄사함과 용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단어로 보자면 용서입니다. 용서에 초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 이 수직적인 용서와 이 용서를 받은 인간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삶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거나 어떤 어려움을 주었을 때 또 용서하는 것, 그것까지 연결되는 이 수평적인 용서와 수직적인 용서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용서인데요. 수직적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청원 기도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행위와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야 그 관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막는 빽빽한 구름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마치 빽빽한 구름같이 또 안개같이 앞을 다 가려놓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심으로 다 제거해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사용합니다. 이는 어떠한 목표나 대상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죄에 대하여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조금 전에 알았던 것처럼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빛, 부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단 2번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왜 누가 기자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했고 마태 기자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오페일레마는 단 2번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의 본절과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에서는 빛으로 번역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빚진 것이다. 죄는 결국 빚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진 빚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해야 됨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죄의 개념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누가복음의 기록은 은유적인 빛이라는 단어보다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수신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마태복음의 수신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었죠. 어떤 유대적인 의미에서 이 죄를 빛의 그런 관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웠지만 더 이해가 빨랐지만 이방인들에게 이런 죄에 대해서 빛이다라고 빛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단어를 쓰므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이 죄에 대해서 명백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또 두 단어가 나눠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죄라는 것은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빛을 진 것에 대해서 죄라는 명백한 단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죄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죄에 대해 말하는 그 내용은 같습니다. 빛을 진 것입니다. 그 빛을 탕감받아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죄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죄악이든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악이든지 간에 죄를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 빚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인 것이죠.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인간은 죄에 대하여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빚이라고 부르신다. 이렇게 인간들이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그 빚을 도저히 만족하게 청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또 윤리들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또 성화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빚을 또 갚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행위가 그 용서의 근거가 되지 못하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러한 삶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수평적인 용서, 즉 인간과 인간 사이 용서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수직적인 용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은 인간은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가운데서도 용서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청원 기도의 대상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형제와 자매를 칭하는데요. 이들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요, 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청원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점에 대하여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일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죠.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인간의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즉 인간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용서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종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 기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청원 기도는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의 공로와 선행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무조건적인 용서,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하여 베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온전히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이 결국 수평적인 용서로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용서와 그래서 인간 서로 상호 간의 이 수평적인 용서는 그래서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이 수직적인 용서와 수평적인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 용서 청원은요, 동시에 용서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인 것이죠. 이 서약은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웃사랑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가운데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 가운데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어떤 빚진 자, 나의 용서가 필요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미움과 복수 그리고 원한과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죄 용서를 빌고자 한다면 나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의 태도를 동반하지 않는 이 죄 용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용서를 거부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 죄 용서할 때 그 용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죄 용서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로로 내세워서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실천이 없는 그런 용서를 비는 죄사함을 비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알려주신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그런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임금과 같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죠.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무지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다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용서할 줄 모르는, 자신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죄인된 인간이 그 용서함을 본받아 용서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이 비유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지요. 용서를 하려면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는 3번까지는 가능하다고 여겼고 4번째부터는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4번의 용서까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3번 용서하는 것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랍비들이 가르쳐준 숫자에 2배를 더해서 또 그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7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죠. 그 숫자, 490번 용서해라 이런 것이 아니죠.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제한 사랑하고 용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뜻을 깨달아서 그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무제한적인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비유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종은 빚진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임금이 불러들였죠. 그때 이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 아내나 자녀까지 다 팔아서 어떻게든 이 빚을 갚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종은 이 임금의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처를 부탁했죠. 이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고 그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임금의 자비와 용서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100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요. 빚진 자를 그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자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두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종을 다시 소환했죠. 그 책망하면서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행한 대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게 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으면서 남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대가였죠. 이 임금과 동료 종의 용서를 거부한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악한 종의 잔인함과 그리고 임금의 정당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큰 죄를 용서받은 인간은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용서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하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용서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받는 것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무게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서 염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청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은혜 구원받은 것이 용서받은 것이 결국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에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겠다고 용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용서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라는 기도는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나도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인간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는 이웃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죄 또한 온전히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우리 안에 그 성품이 녹아들어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용서의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용서를 받은 우리, 탕감받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고 또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러한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 또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할 맞는,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죄사함과 용서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때 우리 삶에도 은혜가 넘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모든 분노와 그런 미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 은혜를 살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평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